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 복된 기업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한 주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한 달, 5월달도 또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복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3절 4절 두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60년대 혹은 50년대 혹은 4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헌신적인 삶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교회에서는요, 어린이, 다음 세대, 자녀 교육 등의 단어들이 줄을 이룹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잠시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다. 하지만요, 다음 세대도 부모라는 이 생명의 뿌리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인간의 인생의 처음과 끝과 같습니다. 자기를 희생시켜 여러분의 생명을 있게 했고 스스로 생명이 시드는 것을 보여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요즘 번역된 책들 중에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육아는 늙어도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은 여전히 육아에 전념하는 이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희생적인 부모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서 60대에 태어나서 베이비 부모라 불리는 이 부모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을 연구하여 주목을 받았던 경제학자 김경록 씨가 쓴 60대생이 온다. 책이 나오죠. 이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이 책을 보면요.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당시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나 미얀마의 미래를 더 밝게 전망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 있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60년대생 부모님들은 이때 태어났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고생을 하셨죠. 다행히도 1980년대가 되자 달러가 약화되고 금리가 낮아지고 유가가 낮아지는 등 경제의 이 호의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외치 부담이 줄고 원유 수입액이 줄어들자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79달러였던 1인당 이 GDP가요, 1980년에는
$1,714, 1987년에는 $3,555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10,000가 되었고요.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 1인당 GDP는 $36,000입니다. 세계 34위에 오른 그런 경제적 나라로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일찍이 1996년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필리핀은 $4,300, 가나는 $2,500입니다. 10배가 넘는 그 성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필리핀보다 못할 거다. 미얀마보다 못할 거다. 가나와 비슷한 그런 국민소득에도 우리나라가요, 지금 10배 이상의 그런 경제 부흥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독히 가난한 때에 태어났지만 엄청난 번영의 때 시대를 열었고 이제 인생의 이막을 앞두고 계십니다. 지난 60년 동안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삶에서 모두 경험한 유일한 세대가 바로 60년대생 부모님 또래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빈부를 다 경험한 세대가 찾아보기 어렵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부여와 가난을 다 겪어보시고 풍부한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세대가 이제 막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50년대생, 60년생 부모님들은 마음 편하게 은퇴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생 직장에서는 은퇴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경제적인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 의무감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 아프시면 모시고 병원을 드나드는 이들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하여서요, 우리 부모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돈을 보태야 되고,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자녀들은 현재 대부분은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인데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약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60년대생 부모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처 세대라는 것은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서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마지막이자 처음 세대라고 하는데 왜 마처 세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60년대생 그런 세대를 부모 세대를 가리켜서 마처 세대.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 돌봐야 되는데 결국 자녀에게서는 보답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50년대, 60년대생 부모님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자녀들은 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할까요? 60년생 부모의 자녀들은 대부분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현재 30대 자녀들입니다. MZ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MZ세대, 지금 30대에 속하는 그런 세대들 자녀들인데요.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경제 침체 속에 역사상 가장 박한 월급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도 가장 높은 이 집값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여전히 이 열렬한 교육, 이 열렬 속에, 엄청난 교육열 속에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되는 세대가 바로 이 30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MZ 자녀들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또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MZ세대, 30대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다수는요, 죄취업의 길을 택합니다. 평생 직장에 은퇴를 하였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의 취업과 결혼에 힘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두뇌 회로가 잘 돌아가는데요.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60세는 여러 면에서 이런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 부모님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분명한 역할을 갖고 계셨습니다. 직장에서도요, 부장, 팀장, 과장의 역할이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역할들이 사라진 겁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나면 처음에는 홀가분합니다. 하지만요, 점차 배역 없는 배우처럼 공허함이 느낍니다. 자녀들이 떠나버린 빈 둥지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던 이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부부, 가족, 친구, 이 사회, 이 관계망이 아주 다양하고 탄탄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 이 관계망이 급속도로 아주 축소가 됩니다. 이제는 가족이 그 유일한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관계망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도 성장의 그 시기에요. 눈, 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고 힘쓰다 보니까 이 가족의 관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경 쓸 일이 못했습니다. 너무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쁜 상황 속에서요. 부부 사이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다가 말다툼을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려다 결국 잔소리를 흘렸어요. 자녀들이 대화를 피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사회를 주 무대로 삼다가 이제 가정을 주 무대로 삼는 삶으로 변화를 겪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살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가족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오래 붙어 있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또한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간에 온갖 이유로 서로의 진심과는 달리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려면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보라고 하는 조언, 가족 상담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충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만하면 자녀들이 복종하니 확실한 곳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경제적 조언, 너무도 다양하고 그럴듯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자, 이런 조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우리 주변의 여러 말보다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용서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겪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있는 이 지배하는 가정은요,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를 덮어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칭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가 아닌 율법과 정죄가 지배하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돌쳐내고 서로의 잘못을 고자질하기 바쁩니다. 한쪽에서는 정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변명하기 바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이게 숨이 막히는 그런 가정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가정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가정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또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율법으로 따지고 들면 남편과 아내가 화해할 수가 없고 부모님과 자녀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함에서 벗어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여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기까지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까지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죄를 덮을 때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가정이 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화목하게,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 아무리 상처가 많은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의도하셨던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가족들이 복음으로 대할 때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안식, 이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탓하던 가정이, 요셉과 형들처럼 동기간에 서로 질투하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냈고요.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막상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노후 생계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여전한 근심은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널 업겠다. 내가 널 품을 것이다. 내가 널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다. 그리고 널 안을 것이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이 반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네 번이나 주님이 내가 너를 업겠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안을 것이다. 그럼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로기에서 살아남거나 포로기 중에 태어난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고통스러운 포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고 계속 안아주시려는 약속,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할 때, 좋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포로기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쩌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포로 생활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기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고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와 성인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해온 그들의 인생 안에서 변하지 아니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품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묘사가 되었죠. 신명기 1장 31절은요, 하나님을 자녀를 아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시편 28편 9절은요, 하나님을 양을 아는 목자로 묘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양을 지금 안고 있는 목자로서 하나님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요, 하나님을 새끼를 업은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 여기 보십시오. 자녀같이 안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독수리같이 새끼를 업으신 하나님의 이 모습. 아마 이사야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포로기를 경험해내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안고 품어 보호하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우리 노년의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노년이 되어도 내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언제나 내가 너를 보호함을 잊지 말아라. 너의 인생 끝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며 너를 지킬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남은 생애를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변함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성도들은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너무 수고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잘 섬기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일터에서 물러나시지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의 힘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나아가 쓰임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동호회에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구역이나 찬양대에서, 또 새가족부에서, 안내부나 교육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에 강건한 백발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